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입학, 졸업, 군대, 취업, 결혼, 출산 등 이전에 없던 나의 역할이 생기고 이전에 갖지 않았던 호칭이 생깁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기점이 되어서 이전에는 작았던 책임이 커지고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고민들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러한 여러 전환점이 만남을 통해 나타납니다. 생애 주기의 여러 전환점에 있는 사건들에는 만남이라는 사건이 항상 내포됩니다. 동시에 내 역할이 바뀌는 지점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할이라는 것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언가로부터 부여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누구와 만났고 내가 무슨 역할로 부름받았는가가 전환점이 되어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중대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입니다. 갈릴리 바다로 불리우는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어부를 하던 그는 앞에 누가복음 4장에서 시몬으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몬 베드로라는 호칭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베드로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극적인 변화를 잘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깨닫기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반응이 우리 현실의 무게를 어떻게 이겨내는지 깨닫기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순종일까요?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분의 권위 때문입니다. 우리 5절을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이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 사용된 선생님이라는 에피스타타라고 사용된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누가 많이 사용한 호칭입니다. 이는 선생님의 히브리식 표현인 랍비를 히라보로 번역한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가르치는 자, 교사라는 단어와 어떤 기능적인 가르치는 자라는 그 단어와 구분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사용된 이 선생님이라는 에피스타타라는 단어는 절대 순종해야 하는 지도자로서의 선생님을 부를 때 보통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지금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참된 권위를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은 가능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판단력, 나의 경험에 절대적인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가시적인 가능성에 절대적인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5절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고 나옵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보면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여러 현실적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시간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용된 그물이라는 단어, 이 그물은 보통 3중으로 된 그물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낮에는 물고기들이 보고 도망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그물입니다. 그러니까 야간 작업에 주로 사용되는 그물망입니다. 지금은 날이 밝아서 그 그물을 쓸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가시적인 측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한계도 있었습니다. 2절을 보면 그물을 씻는지라라고 기록합니다. 이미 일 다 끝나고 집에 가서 쉬어야 하는 때입니다. 그러니 다시 그물을 정비해서 고기잡이를 시도한다는 것은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관점의 한계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노련한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도 고기를 잡는 일은 베드로가 더 나은 요령과 판단력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상식과 관점으로는 예수님의 의견은 별로 타당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정신적, 정서적 한계도 있었습니다. 이제 퇴근해야 되는데
온몸에 힘이 쭉 빠졌는데, 게다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도 잡은 것이 없는 상태였는데, 그와 같이 실망감과 실패감에 무기력해 있을 상황입니다. 이렇게 실패감과 무기력함에 쌓인 나에게 굳이 왜 나한테 이 일을 하라고 하시나? 굳이 내 배에 올라타셔서, 옆에 안드레 배도 있는데 굳이 내 배에 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지 그물 다 씻고 집에 가야 되는데 가서 다시 고기 잡아보라 하시니, 굳이 나한테 오셔서 내 배에 타시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라고 하시니, 그러나 바로 굳이 나한테 하시는 일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굳이 나로 수고롭게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솔직히 굳이 우리 보고 하라고 안 하시고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굳이 우리를 불러세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르심입니다. 굳이 순종의 기회를 주시는 것, 굳이 믿음을 발휘할 기회를 내게 또 한 번 허락하시는 것. 그 부르심의 베드로는 그 속마음이 어떤 것이었든 예수님의 권위의 말씀을 따릅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의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닌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삶이 현실적 한계, 그 현실적 한계에 함몰되지 않게 합니다. 상황과 환경, 그 현실의 한계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 현실의 무게를 이겨냅니다. 예수님은 현실의 무게를 이기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떠십니까? 그것이 잘 되십니까? 잘 이겨내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잘 변하십니까? 잘 바뀌던가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진리가 예수님이 현실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할 때가 맞습니다 라고 혼자 그렇게 억울해하는 게 보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는 것이 왜 현실의 무게를 이겨내는가? 실패를 살아내기 때문입니다. 작게 왔다면 작게 온 대로 살아냅니다. 크게 왔다면 크게 살아냅니다. 그 모든 성공과 실패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담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이겨낸다는 것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성공이면 성공으로, 넘어짐이면 넘어짐으로 예수님께 붙들린 자들의 그 모든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꽃을 피워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의 순종함이 현실을 이긴다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방향이 되는 겁니다. 10가지를 시킨 대로 다 했으니 복 주세요, 돈 주세요, 성공 주세요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10가지 시킨 것을 순종함으로 내 삶을 살아냈습니다가 됩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바꾸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현실을 이기는 겁니다. 현실을 바꾸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현실을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앞에 주어진 그 현실을 예수님 안에서 수용하고 소화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리하여 좋을 때만이 아니라 아주 저 아래로 처박혀 있는 듯한 때라도, 남편이 가정에 충실할 때만이 아니라 꼭 주일 전날 밤에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와서 속을 뒤집어 놓았을 때라도, 무슨 그러고도 교회를 가느냐고 난리를 치고 유난을 떠느냐 빈정대는 말들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형제에게 다른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라도, 나는 은혜 받고 변화되었다고 나는 말하는데 주변에서는 좋은 대학이나 들어가라고 말할 때, 높을 때나 낮을 때나 기뻤을 때나 슬펐을 때나 주일에 나와 하나님께 나아가 우는 것, 거기에 나아가서 우는 것, 여기 와서 우는 것, 그분 앞에 나와서 우는 것, 나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물에 뭐 하나 잡히지 않는 인생입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하고 우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나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가 나를 정의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듯 약하다면 약한 걸로, 부족한 것이면 부족한 것으로도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뤄가신다. 그 신실하심에 내가 붙들려 있다. 그러니 다만 순종으로 걸어가라. 그 과정에서 씨름하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넘어지고 일어서는 그 삶을 사는 것, 그 삶을 통해 우리의 사랑을 순전한 사랑으로 정금같이 하셔서 우리의 그 순전한 사랑을 결국에는 받아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굴곡진 인생을 지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종으로 부활의 신앙을 보였듯이 우리의 전 삶을 통해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은 받아내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 그물에 잡힐 그 어떤 크기와 숫자 같은 가시적 결과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담아내게 하십니다. 크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정체성이 됩니다. 내 삶의 방식, 가치 판단의 근거, 생각과 행동, 그 모든 전인적 차원에서 내 꿈보다 크고 내 욕망보다 크신 그 크신 하나님을 먼저 내 주어진 현실 속에서 담아내게 하십니다. 그처럼 우리같이 작고 약한 자들 안에 하나님을 담게 하신 것, 은혜요 신비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입니다. 내가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담아내는 삶이, 그래서 참으로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알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삶이 그래서 현실의 무게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보다 크고 높으신 예수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그 순종을 통해 나로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째, 예수님의 주님 되심에 반응하는 삶,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가 보여준 반응이 어떠합니까? 우리 6절부터 9절 8절까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6절을 보면 순종의 결과로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반응은 어떤 가시적인 결과물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적인 결과에 주목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결과라는 것에 반응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신성과 주님 되심에 반응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부이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이 시간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잡는 일이 우연이 아니란 것을 잘 알았습니다. 우연히 만선이 되는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니란 것을 그는 말씀 때문에 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말씀을 통해 그에게 나타난 이 일을 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복음서와 또한 이 지금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신성과 그 높으신 주되심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베드로의 이해가 이전보다 깊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순종을 통해 예수님의 높으신 주되심, 즉 예수님의 신성과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신성과 영광스러움을 보았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히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주님 되심 앞에서 그 높으신 그 영광스러움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보게 됩니다. 그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놀라운 반응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단순히 내가 좀 착하게 살지 못한 것 같아 후회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베푸며 살 걸이라고 하며 어떤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 행실들에 대한 어떤 죄책감을 토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영적 차원의 고백입니다. 인간의 근원적 절망의 상태인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회개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고백이 지금 어디서 일어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구원자로 오신 성자 예수님의 부르심으로만 자신의 죄인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결코 하나님께 스스로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수단을 통해 자신의 죄를 감춥니다. 그 죄책감을 윤리적 행동이나 물질적 풍요로움이나 감정적 또한 상황적 행복감 등으로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항상 실패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반증합니다. 끝없이 개선을 거듭하고 발전을 거듭했지만 인간의 근원적 절망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식을 앞서갈 만큼 발전했지만 여전히 그것을 악용하여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정치가 이전보다 많이 체계화되었지만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고 반목과 전쟁이 발생합니다. 여전히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이 상황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빚어진 일들이란 자각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발전되고 개선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쓸모없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 역할과 그에 따른 혜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을 항상 악용하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숨으려는 인간의 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 두려움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간의 죄성. 며칠 전 대학교 동아리 행사에서 신입생에게 오물 막걸리 세례를 하며 신입생 환영회를 한 것이 무리를 일으켰다는 기사를 본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막걸리에 여러 오물을 섞어서 신입생들에게 뿌려서 어떤 통과 의례를 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던 모습이 기사화돼서 많은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전통적인 액땜 행사라고 합니다. 액땜 행사였다고 합니다. 지성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인류사 역대 가장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추고 사는 세대라고 하는데 나타나는 현상들은 유치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대학생들을 그저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다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이 두려움을 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가족 중에 누가 초상집에 다녀오면 소금을 뿌립니다. 문턱에 앉으면 재수 없다고 문턱에 앉지 말라고 합니다. 결혼 날짜를 잡을 때도 이사를 할 때도 좋은 날짜를 받아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는 게 두렵죠. 미래도 두렵고 잘못될까 두렵고 그래서 결국 죽음이 두렵고 그러니 사람들이 결국 점집에는 왜 갑니까? 두려워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분들 모습이 더 두려워 보이긴 하는 것 같은데 저도 가본 적이 없어서 그 분위기가 어떤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가면 그 사람들이 전보로운 사람들의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축복 아닌 축복을 합니다. 당신 6월까지는 물을 좀 피해라. 8월에는 여자를 좀 조심해라. 10월에는 돈이 좀 나갈 거다. 쌀을 던지고 부채를 흔들며 아주 카리스마 있게 예언을 합니다. 어찌 보면 그 점쟁이의 말만 듣고 살면 나쁜 일은 다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으니 좋은 것 아닙니까? 좀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저주입니다. 악한 영의 교묘한 거짓으로 그 말한 것에 매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가중됩니다. 물만 보면 무서워하고 뭐 안 하고 거기에 또 매여버립니다. 그러니 그것은 예언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을 잘못 찾은 겁니다. 두려움의 원인을 잘못 찾은 겁니다. 두려움의 근원이 어디인지 헤매는 겁니다. 헤매고 헤매며 돌고 돌며 결국 또 이 땅의 것에 매이죠.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으로부터 도망친 자리에서 하늘에서부터 풀려야 할 내가 죄인이라고 자박해야 하는 그 자리로부터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헤매는 인생에게, 그 도망치려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그렇게 숨으려는 인생에게 다른 어떤 것으로 두려움을 해소해보려는 그 우리의 무지함 속에 침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와 부르시는 겁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너의 두려움의 근원을 해소할 그곳으로 너의 그물을 던져라. 거기서 내가 너로 보게 할 것이다. 모든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거기서 우리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무엇을 무서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실 이 땅에 매여 있는 것으로 우리 하루하루는 너무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빠듯한 살림과 너무 불투명한 노후 생활과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는 체력과 여기저기 한두 군데 질병이 계속 찾아오고 손마디는 퉁퉁 부어오는데 내일 또 일을 나가야 하고 대학을 가야 하고 대학에 가면 온갖 자격증 시험을 쳐야 하고 졸업하면 취업을 해야 하고 취업을 하면 결혼 비용을 마련해야 하고 산 넘어 산이고 물 건너 물 같고 그래서 두렵고 떨립니다. 눈물이 납니다. 답답하고 화병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거기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니 우리 세상을 향한 두려움에 엎드리지 말고 예수님의 주님 되심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끈덕지게 나를 그 삶 속에서 불러 세우시는 그 권능의 주 예수께 엎드리기 원합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 되신 예수께 엎드리기 원합니다. 거기서 옵시다. 거기서 고백합시다. 예수님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의 필요를 그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물에 뭐 하나 잡히지 않는 것 같은 하루하루 그 지친 마음으로 엎드릴 때 그것으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 너의 삶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성공과 실패, 지금 그 나약함과 지침에 그것으로 결론되지 않는다. 내가 너의 주가 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지금도 앞으로도 주목하고 있다.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다. 그거 하나로 우리 모든 인생을 감싸 안으십니다. 그리하여 상황과 환경과 가능성에서 얻는 잠깐의 평안이 아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엎드린 그 자리에서 딛고 일어서게 하십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 따라가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현실의 무게를 이기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셋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반응하는 삶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입니다. 제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10절로 11절에 나타나는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의 반응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10절부터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11절에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이 이전에 가치 있다 여기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란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버림은 무소유가 아닙니다. 사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 10절에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라는 사명이 부여된 후 보여준 반응이듯이 사명이 있을 때 버릴 수 있습니다. 사명이 주어진 삶은 사명보다 가치 없는 것을 과감히 포기하게 합니다. 주님 대신 예수님께 사명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꿈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꿈입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 2월에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를 가졌습니다. 그 기간에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비전과 큰 꿈을 품어봐야 한다고 말씀을 전하며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내용을 아이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는 큰 비전, 큰 꿈보다 크신 하나님을 먼저 품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보다 크게 여기며 욕망하는 것을 비전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분으로 내 야망을 포장하여 들이밀 때 사고가 거기서 터지는 겁니다. 아무리 큰 뜻을 품고 아무리 큰 야망을 비전으로 삼아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크다면 거기서 사고가 터집니다. 정력으로부터 나오는 허탄한 사명감은 그 공명심은 현실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 결과가 실패이든 성공이든 밤이 새도록 수고하더라도 엉겅퀴를 내는 결과만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만선이든 빈배이든 내 삶의 우상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낮아지는 그 영적인 질서, 그 영적 우선순위가 깨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것,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그 무엇, 내 정서와 내 의지와 내 감정에 담겨있는 그 불순물들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잘하기보다 바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멋지게 하기보다 겸손히 하라고 하십니다. 빠른 길 아니라 순종의 길 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그렇게 부르셨듯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께 겸손히 엎드려 내 삶을 맡기며 예수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삶으로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만이 현실의 무게를 이기게 합니다. 세상은 현실을 바꾸라 합니다. 너의 것을 바꾸고 더 갖추고 더 채우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현실을 이기는, 예수님의 부르심의 반응으로 현실을 이기는 삶을 살라 하십니다. 바꾸는 것보다 높은 차원의 그 이기는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줄 믿고 바라보고 그것을 목격한 자들의 삶은, 그 제자의 삶은 세상이 주는 어떠한 한계와 내 눈앞에 보이는 성공과 실패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내 삶이 눈앞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결과물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결론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삶에 품고 우리가 순종으로 또 예수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엎드리며 또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그 삶을 통해, 반응하는 삶을 통해 우리 남은 이 한 주간을 이기고 예수님의 승리를 만끽하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